사람들이 많이 하는 말 중에 때라는 말이 있죠. 때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때는 이제 말하자면 최상의 시간 혹은 가장 좋은 시기라는 의미죠. 때가 되었다라는 말은 가장 적절한 시간이다, 이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장 적절한 시간, 가장 좋은 때를 알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지요. 특별히 뭐 세상 사람들 보면 이 때를 알기 위해서 뭐 점쟁이 찾아가잖아요. 이사 가는 날, 뭐 결혼하는 날, 뭐 개업하는 날, 무슨 날이란 날은 다 이게 그날이 좋은 날인지 아닌지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이제 때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때는 중요합니다. 좀 의미가 다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때가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때인가, 하나님의 때가 이 때가 맞는가, 이것을 고민하지요. 그래서 그것을 알면 이 때가 정말 하나님 때다, 이게 지금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그러면 더 자신 있게, 더 분명하게 순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 때를 잘 안 알려주신다는 거죠. 대부분 그 때가 언제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기에도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요. 그것은 우리가 다 알고 다 이해하고 이렇게 될 거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지금 요구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다 계산한 다음에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를 때에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믿음으로 따르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 때문이죠. 우리에게 믿음으로 따르는 순종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안다는 것은요, 단순한 시간의 의미가 아닙니다. 때가 언제냐, 이것은 언제가 좋으냐 하는 타이밍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는 문제이고요, 누가 결정하는가 하는 결정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가장 좋은 것으로 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묻는다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정이든지 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이것이 때를 바라보는 신앙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초막절을 앞둔 어느 날 있었던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상당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문을 보면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하죠. 7장 1절 그 후에라고 시작합니다. 이 그 후에라는 말은 이전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나는 일이 말하자면 전환된다, 바뀐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에라는 얘기는 앞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이 다르다는 얘기죠. 근데 앞에 있던 일이 뭔가 하면요, 이 유월절 이후에 있었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부분 6장에 나오는 상황의 배경은 유월절이 배경이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는데요. 이게 유월절쯤에 일어난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본문이 나오는 7장에 와서 이 현재 상황은 이 초막절이 가까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보면 한 6개월 정도의 간격이 있고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다니던 무리와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을 계속 쭉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막 행하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베데스다 목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또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기적들이 쫙 일어나면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따라다니 뭐가 일어나겠다, 이렇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는데, 이제 6장으로 오면서 이 7장 앞부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모여들었는데 몇 번 보다 보니까 이게 자기들의 생각과 좀 다른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거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 상황,
지금 로마의 압제에 있는 나라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는 이 상황을 뒤집어줄 사람을 원한 거죠. 나라를 세우고 다윗과 같이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고 또 이 외국의 이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왕으로 오는 메시아를 기대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럴 것 같았거든요. 막 기적도 행하고 먹을 것도 주고 막 이러니까 야, 이분을 따라다니면 이분이 이제 마침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그 왕이시구나, 그 메시아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따르기 시작했는데 따라다 보니까 아닌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좀 달라요. 우리의 기대와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점점 인기를 잃어가는 상황이지요. 그래서 6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다 가고 이제 남은 사람들 몇몇 12제자만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분위기가 12제자를 보면 물어보시죠. 야, 너희도 가려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너희도 갈래? 이렇게 물어봅니다.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베드로가 멋있는 고백을 합니다. 사실 멋있지만 가만히 상황을 생각해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었는데 12제자만 남았다. 뭐 이런 느낌인 거예요. 심각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보면 유대로 다니지 못하고 갈릴리에만 다니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 중심 쪽으로 가지 않고 변두리 갈릴리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동안 6개월이 지나갔다는 얘기죠.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형제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하죠? 하는 이야기가 3절,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 형제들이 말하는 당신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오병이어 같은 기적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막 몰려들고 나아가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을 일으키는 그 기적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 붙어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행하는 기적을 보게 하고 예수님을 다시 따르도록 예수님 잃어버린 인기를 다시 찾도록 그러려면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고. 지금 초막절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시기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중심부에 가서 말하자면 뭔가 큰 사건 딱 터뜨리면 사람들이 야, 이분이 메시아다 이러고 따르지 않겠냐고 이 상황을 바꿔야 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형제들도 예수님을 따르다가 떠나간 사람들처럼 똑같은 마음을 품고 있는 거예요. 그냥 지금 막상 떠나진 않았지만 마음은 똑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을 잘 보여주는 것이 5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누구인지 진짜로 모른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분인지를 모른 거죠.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기가 떨어졌으니까 인기를 다시 높이기 위해서 뭔가 큰 거 한 방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치 그 요즘 대선 그 선거운동 하는 거 보는 것 같죠. 이 말하자면 이대로는 안 되니까 분위기 반전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제안에 대해서 거절하시죠. 니들만 가라. 나는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안 갈 테니까 너희들만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키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어지는 10절을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형제들이 명절에 다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십니다. 근데 조용히 은밀히 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상하죠? 예수님 분명히 안 간다 그랬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은 안 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조용히 가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시고는 올라가십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죠. 근데 이런 좀 이렇게 예수님 왜 이러실까? 예수님이 변덕이 생기셨나? 혹은 말과 행동이 다르신 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일이 반복된다는 얘기는요.
이게 실수나 그냥 단순히 마음을 바꿨다, 변덕을 부렸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런 일들을 반복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의도적인 행동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같은 사건이 나와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가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좀 해보십시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금방 또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그러니까 좀 말했던 것과 행동하시는 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가면 나사로 사건이 나오는데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목숨이 위중하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이 바로 나사로에게 가는 게 아니라 이틀을 더 머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무덤에 다 장사한 다음이었습니다. 근데 이미 다 끝났다고 생각하던 그때에 주님이 다시 나사로를 살려주시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굳이 그럴 필요 있나 할 때 요청할 때 도와달라 그럴 때 해주면 좋지 왜 안 한다 그랬다가 나중에야 또 그 일을 해 주시는가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동생들이 같이 가서 어차피 갈 거니까 초막절에 같이 가서 뭔가 큰 일을 좀 이뤄봅시다 라고 얘기했을 때 어차피 갈 건데 따라가시면 되지 왜 안 간다 그랬다가 또 나중에는 혼자 이렇게 가실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안 갔으면 얘기가 달라져요. 뭐 안 갔으면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래놓고 가시거든요. 안 갈 것도 아닌데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해달라는 해줄 거면서 왜 해달라고 할 때는 안 해주고 나중에 따로 그렇게 하시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간절하게 구할 때 꼭 보면 원할 때 안 해주세요. 다 지나간 다음에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이 해결되는 것을 만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왕 해주실 거면 내가 원할 때 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주실 거 진작에 해주시면 몸고생 마음고생 안 하고 내가 정말 감사하고 기쁨을 받을 텐데 왜 이렇게 고생은 다 하고 마음으로 거의 포기했을 때 안 해주시나 보다 했을 때 그때서야 들어주시나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우리 화면이 있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도 하나님의 때도 우리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잘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같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길 원해요. 그래야 내가 좀 편하고 그래야 좀 내가 좀 살만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일할 때 우리는 그것을 불안해하고 불편해합니다. 조바심을 내고 염려하지요. 나아가서는 원망하고 불신앙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믿음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르다는 걸 알아야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아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러시죠? 내 생각은, 내 길은 너희보다 높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 사실은 뭐 높다 낮다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을 비교한다는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복음서에 보면, 오늘 말씀도 그렇지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언제나 사람의 생각과 다르게 움직이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가나의 혼인잔치나 나사로 이야기도 그렇고요. 오늘 예수님의 형제들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도적으로 다른 때에 행동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반복해서 등장하는 말이 내 때가 아직 아니다 하는 말입니다. 6절에도 나오고 8절에도 나오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6절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자, 내 때, 그것 하나님의 때죠. 하나님의 때와 너희의 때, 그러니까 우리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다르다 하는 것이죠. 그럼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른가?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람의 때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때는 정한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돼야 된다, 이런 의미이지요.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때를 결정하는 것이 누구인가를 말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때죠. 예수님의 때는 누가 결정합니까? 그때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의 결정, 자기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됐다 그래야 그때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때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너희의 때는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얘기는 너희의 때를 누가 결정하는가 하면 너희가 결정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때는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결정하는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되잖아요. 내가 하면 그게 그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때와 상관없이 자기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면 어떻게든지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늘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나의 때인지는 하나님의 결정을 의지하고 기다리느냐 아니면 자기가 스스로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차이가 같은 일, 같은 사건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때냐 자기의 때냐를 결정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왕 하시는 일, 어차피 하시는 일을 한 번 거절하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에요. 같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가 결정하는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누구의 때인가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누가 결정하느냐, 그리고 그 결정을 기다리는 기다림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혼인잔치에 마리아에게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근데 그것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내라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때와는 상관없는 겁니다. 포도주가 없다는 필요는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다림이 없습니다. 오늘 동생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명절이 되어서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거기에 가서 뭔가 큰 일을 하면 예수님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이 상황적인 또 세속적인 생각은 분명히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마리아 마르다도 마찬가지죠.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이 절박한 현실은 분명히 있지만 나사로가 죽게 되는 이 절박한 현실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때인지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상황을 기다리게 하십니다. 중간에 멈추는 거예요. 어차피 할 거지만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포도주가 필요하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기 때문에 나사로를 살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인기가 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순간 예수님에게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인가 하는 기다림이 있는 겁니다. 이건 시간을 기다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누가 결정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그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의 어떤 행동 하나하나가 그저 상황과 자신의 생각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때에 기초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알게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저 필요에 따라서 자신이 결정하고 움직입니다. 예수님은 필요가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기다리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결정하는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도 아닙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포도주를 만들어야 되고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으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오라 그럴 때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기적을 원하니까 기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필요에는 거절하시지만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려는 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대한 순종으로 기적을 행하신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 필요, 이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절박한 현실을 그것은 거절하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주님의 거절과 순종은 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오늘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동은, 사역은 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겁니다. 지금 유대를 피하는 것도 단순히 가면 죽을까 봐 목숨이 위험해서 안 가는 게 아닙니다. 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에 가실 때에는 십자가를 질 때 그때인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기 때문에 가지 않는 겁니다. 어차피 하실 일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매일 매순간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런 그날을 준비하는 그 삶이었잖아요. 십자가, 주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하나하나 하루하루 그 삶을 채워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 기다림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 누구나 빨리빨리 문제가 해결되고 빨리빨리 뭔가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요. 그런 시대에 기다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 생각보다 한참 늦게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려면 분별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려면 인내가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려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에는 분명한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때가 우리에게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지는 상황,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우리가 생각하는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길로 보기에는 이게 적절한 때인 것 같지만 우리의 때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뜻에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하기를 원하시는가? 이 확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내 때가 아니라 주님의 때를 사는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과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주님이 결정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오래 걸리고 복잡하고 힘들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그것은 가장 좋은 것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순간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만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갔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